네, 오늘은 제목이요. 무기또인데 소제목이 뭐예요? 죽음. 이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그래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에 뭐 다른 일들도 있었지만은 요시야 얘기만 5주를 했어요. 지금 5주째 요시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이미 요시야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300년이 지나서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이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가 예언을 했고 300년 있다가 요시야가 태어났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요시야다 그런 거예요. 요시야가 태어나기만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대요. 요시야가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지하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서포트 하신다. 뭐 그런 의미였죠. 요시야는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걸었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대요.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대. 이게 바른 길이 있는데요. 좌나 우나 이쪽으로 치우치면 죄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그리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요시야는 흔들림 없이 죄에서 멀게 그렇게 살았대요. 야, 참 이런 삶도 있군요. 그리고 이제 요시야는 왕으로서 종교 개혁도 했고 또 유월절이라는 절기도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요시야가 우리가 5주째 나눴던 요시야가 오늘 죽어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근데 뭐 다 죽어요. 예, 전 사실 요새 특별히 더 죽음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데요. 뭐 죽음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내가 죽고 싶다는 건 아니야.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꼭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쓰러졌을 때 그때 뭐 병원에서도 재발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래 산다는 생각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죽음이 목전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 죽는데 난 좀 빨리 죽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그때부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사람이 수명을 다해서 죽는 거 참 복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수명을 다해서 죽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고로 죽거나 질병으로 죽거나 뭐 그렇게 죽죠. 근데 역사일에 많은 죽음들이 있었는데 뭐 죄송스럽지만 여기 있는 분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가요. 이 세상에서 그 생명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도 사실은요, 이 땅에는 원래는 없었거든요. 원래 없었다가 생겼다가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 죽었을 때 생명이 없어졌을 때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없었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그런데 아쉬워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는 죽음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죠. 특별히 가족의 죽음이나 또는 이 공동체 안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슬퍼해요? 뭐 정이죠, 뭐. 정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에서 왜 우냐? 천국 가는데.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울을 수 있죠. 잠시 못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슬퍼해 줘야 되는 것이고 육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정이 무서워요. 정이 쌓였기 때문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어졌다 그렇게 말을 해도 울게는 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이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로 이 땅에 없었다가 있었다가 다시 없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이 더 놀라운 거예요. 로마서의 8장 29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보면 미리 아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미리일까요? 아주 많이 미리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대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미리 예정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정하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저를 미리 예정하셨습니까? 예수 닮게 하려고.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태어날 때 이제 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처음 존재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미 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성경은 아주 많은 곳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영생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가 아니죠? 영생을 가지고 있대요. 지금 가지고 있대요. 이게 말하자면 믿는 사람은 영생,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죠? 이걸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영생이라는 건요, 꼭 죽어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영원함을 이 가슴에 품고 있다가 이 땅에서 숨이 끊겨서 잠들게 되면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죽으면 영생이 아니라 죽기 전부터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참으로 놀라운 여정이에요. 영원에서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잘 죽으세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잘 죽자. 우리 이제 잘 사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조금 수준이 한 중간 단계? 좀 더 수준 높은 고민은 잘 죽는 거예요. 기독교는 잘 죽는 거, 그것을 준비하는 종교예요. 여기에 나와서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 소유를 더 늘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권력을 더 크게 할 수 있는가, 힘이 더 세질 수 있는가, 이런 거 고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잘 죽는 것을 준비하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잘 죽게 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주 안에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그래요.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이 안식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어서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는 거. 이게 잘 죽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 죽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의 답이 이거예요. 주 안에서 죽고 이 땅에서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는 거. 그게 잘 죽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시야라는 사람도 죽거든요.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죽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절밖에 안 돼요. 오늘 본문 전체인데요. 열왕기하
23장의 28절부터 30절까지 세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의 다른 모든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있는 동안 이투 왕 바로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도와 유프라테스 강까지 나왔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와 싸우러 나갔는데 바로 느고가 그를 만나서 무깃도에서 죽였습니다. 요시야의 신하들은 요시야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와 그의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은 요시야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 기름을 붓고 그 아버지를 대신에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요시야의 삶이 끝난 건데요. 요시야가 무깃도 전투에서 이집트와 싸우다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잠깐 보실게요. 좀 복잡하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요 가운데가 바로 남유다의 역사예요. 므낫세 다음에 아몬 다음에 요시야 다음에 그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지금 우리가 이제 요시야를 보고 있는데 그 요시야가 왕이던 남유다 주변으로 북쪽에는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남쪽에는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맨 위에 보니까 신바벨론, 우리가 흔히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이런 나라가 있는데요. 나보폴라살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나부폴라살에서 느부갓네살로 넘어가면서 점점 강해져요. 바벨론은 이제 점점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고, 요 밑에 있는 게 아시리아인데 아시리아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끝물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바벨론이 612년, 주전 612년에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함락시키기까지 해요. 근데 이제 수도는 함락되었지만 서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아시리아가 조금 더 이제 명맥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 약해진 아시리아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참 제대로 했죠? 네, 그래요. 그런데요, 그 남유다 밑에 보면 이집트가 있는데요. 이집트가 아주 성가시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점점 커지고 있고 아시리아는 오히려 죽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집트가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도와주고 싶냐면 아시리아를 도와주고 싶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이집트가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도와주고 그 대신 바벨론을 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가운데 끼어 있는 게 남유다예요. 질문: 그렇다면 이런 국제 정세에서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유다의 요시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남쪽에서 이집트가 올라와가지고 위에 아시리아를 도와주고 바벨론을 치려고 그래. 근데 그 중간에 남유다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야죠. 응? 모르는 척, 봐도 못 본 척,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을지 몰라요. 누구 편을 좀 들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 중간에서 딱 막아요. 막아가지고 요시야가 막고 무깃도라는 곳에서 이집트 군대를 막아요. 그리고 나서 싸웁니다. 그리고 죽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다가 이집트 군대를 막다가 죽어요. 그때 죽었을 때 요시야의 나이가 39살입니다. 요절했죠. 좀 빨리 죽었어요. 사실 우리는 이 중간에 있는 요시야가 왜 느고의 군대를, 이집트의 군대를 막았는지 잘 몰라요. 약간 예상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하도 옛날에 아시리아가 좀 강성했을 때 남유다를 그렇게 괴롭히니까 아시리아가 너무 미운 거야. 근데 이제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간다니까 그걸 좀 막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열왕기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의 기록이 있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0, 21, 22, 23, 24 5절이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이로 곧 요시야가 성전을 잘 정돈한 뒤에 왕 느고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요시야는 그를 마저 싸우러 나갔습니다. 느고는 요시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유다 왕이여, 왕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소? 내가 이번에 치르는 것은 왕이 아니라 나와 싸우는 그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나로 속히하도록 명령하셨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을 막는 짓을 멈추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오. 그러나 요시야는 물러나기를 싫어하고 그와 싸우기 위해 변장했습니다. 요시야는 느고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 말을 듣지 않고 그와 싸우러 무깃도 평지로 나갔습니다. 싸우는 가운데 활 쏘는 사람들이 요시야 왕을 쏘아 맞췄습니다. 요시야는 자기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많이 다쳤으니 나를 데려가라. 신하들은 왕의 전차에 있던 요시야를 다른 전차에 옮겨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지만 요시야는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죽었습니다. 요시야는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묻혔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를 위해 슬퍼했습니다. 역대하는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요시야 왕을 말리면서 경고했다는 말씀까지 쓰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느고가 유다 왕이여, 왕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내가 이번에 치르는 것은 왕이 아니라 나와 싸우는 그 족속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치러 가고 아시에라를 도와줄 뿐이지 지금 남유다 너랑 지금 싸우려고 하는데 너 갑자기 왜 껴드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집트의 바로 느고, 파라오란 뜻이에요. 파라오 느고가 경고를 했지만 요시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역대하에서 이렇게 평가해요. 요시야는 느고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 말을 듣지 않고 그와 싸우러 무깃도 평지로 나갔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시야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웬일인지 여기서는 요시야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뭔가 결함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 지금 보이고 있죠. 조금 그 열왕기하의 말씀과 좀 다른 건 뭐냐면 열왕기하에서는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이미 죽어서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시체가 옮겨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역대하에서는 무깃도에서 화살만 맞고 예루살렘에 와서 죽었다. 뭐 그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더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하는 요시야의 결함을 애써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무깃도 전투에는 나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거역하고 나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열왕기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에서는 요시야의 그 마지막 순간이 요시야의 전생애를 부정하게 될까봐 죽음의 순간을 매우 간단하게 기술했어요. 그냥 나갔다 죽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라는 이 책은요 요시야의 결함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해요. 괜히 얘기했다가 가봐라 요시야도 우리랑 똑같지 죄인이잖아 그런 얘기할까봐 그런 얘기를 아예 싹 빼고 있는 거예요. 주전 609년에 유다의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꺼져 버렸습니다. 요시야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질문, 요시야는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죽었어요. 무깃도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이쪽이 이제 지중해이고요. 여기 키프로스 섬이 있네요. 키프로스 섬. 그리고 여기 이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요 밑에 있는 게 사해. 그리고 요단강이 쭉 있고요. 그리고 위에가 갈릴리 호수인데 전체적인 느낌만 보시면 갈릴리 호수의 서쪽 남서쪽에 있는 게 여기 무깃도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지중해이고요. 그렇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지중해가 있고 여기 이제 무깃도가 여기 있어요. 뭔가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이긴 한데 조금 더 바다 쪽으로 있네요. 여기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데가 있죠. 이게 어디예요? 포항입니까? 아니죠. 저기가 바로 이제 갈멜산이라는 갈멜산. 그 열왕기 상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했다는 그 갈멜산이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이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이쯤이 나사렛이라는 곳이거든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 있잖아요. 예수님의 나고 자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죠? 나고 자란 고향이 바로 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이면서 나사렛 밑에 있는 곳이 바로
무기또라는 곳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구글 맵인데요. 메기또 내셔널 파크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이제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가 봐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무기또인데요. 이제 무기또의 그 옛날의 흔적들 있죠. 문화재 그 부분이 있고, 요 아래쪽에는 무기또에 이제 신시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무기또 공원이고요. 여기 이제 무기또의 하여튼 옛날 건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보니까 맥도날드도 있네요.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요.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기또의 현재 지도입니다. 제가 이제 어젯밤에 캡처했기 때문에 아주 따끈따끈해요. 그죠? 따끈따끈하다. 그죠? 요게 바로 무기또인데, 여기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가 북쪽에 그 마구간이 이쪽에 있고요. 스테이블스 마구간이 있고, 여기 보니까 이제 뭐 가나안에 왕궁터가 있대요. 여긴 보니까 요새가 있다고 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꼭 들어가 보는 것 같은데 그 지하에 물 저장소가 있고 그래요. 이게 바로 무기또입니다. 그러니까 내륙 지방에서 사실은 지중해 연안으로 갈 때, 지중해 연안에 뭐 두루나 시돈, 예전에 아주 상업적으로 매우 활발했던 곳인데, 그쪽으로 갈 때는 반드시 여기를 거쳐 가야 돼요. 또 저 위쪽에서 북쪽에 있는 뭐 시리아 그 지역에서 좀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도 반드시 거쳐 가야 되는 교통의 요지, 전략적 요충지, 그게 바로 무기또예요. 그러니까 무기또가 아주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보니까 교육도 많지만은 그만큼 전쟁도 많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의주 같아요. 그런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역은 근데 아주 유명해요. 가나안 정복 때 유일하게 몇 지역이 정복이 안 됐는데, 그 정복이 안 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무기또입니다. 그 사사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므낫세 지파가 벳사완과 그 주변 마을들, 다낙과 주변 마을들, 돌에 살던 사람들과 그 주변 마을들, 이블람에 살던 사람들과 그 주변 마을들, 무기또에 살던 사람들과 그 주변 마을들을 몰아내지 못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정복 활동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또는 그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뭐 나중에는 뭐 이스라엘에 포함이 되긴 했는데,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 무기또를 개발합니다. 자기의 어떤 군사 전략 기지로 그래서 키워내기도 해요. 그 말씀이 이제 열왕기 상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일꾼을 징집한 이유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솔, 무기또, 게셀,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여기를 군사전략 기지로 키워야 되겠다고 해서 아예 의도적으로 키운 그런 곳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기또예요. 그리고 무기또는 열왕기 하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남유다의 이 아시아가 예후에게 쫓겨 도망가다가 결국 죽은 곳이 바로 무기또예요.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다.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왕 아시아는 이 광경을 보고 베타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쳤습니다. 잠깐요. 여기 이 광경을 보고라는 게 뭐냐면, 남유다의 아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에 요람 왕이 죽는 걸 본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예후라는 사람이 요람을 죽였거든요. 그걸 이제 보면서 아시아가 야, 저 죽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 나도 죽겠다 싶어가지고 아시아가 도망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자 예후는 아시아를 쫓아가며 전차를 타고 있는 저자도 쏴 죽여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전차를 타고 도망가던 아시아는 이블람 근처 구로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무기또까지 도망쳐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무기또에서는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무기또는 전략적 요충지여서 그만큼 아주 수많은 전쟁의 무대가 되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또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부분부터 좀 볼게요. 16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 어려운 말이다. 그죠?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좀 단어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요거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야기인데요. 이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 이들이 행동을 개시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들이 뭔가 행동을 한대요. 여기서 용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그 사탄에게 주종당하고 있는 이 땅의 제도와 시스템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이 땅에 있는 그 사탄의 사탄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이단, 사이비 종교, 진화론, 공산주의, 퇴폐적인 미디어 이런 것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 사탄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소집하려고 합니다. 사탄과 그 하수인들에게서 나온 그 더러운 새 영이 전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소집한대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서 뭔가 사탄이 세력들을 끌어모은다는 그런 뜻 같아요. 사탄이 끌어모은다고 사람들이 그럼 거기 모이느냐?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탄의 조종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근데 갑자기 이제 마지막 때의 상황을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 절에서 갑자기 이런 선언을 하세요. 15절인데요. 좀 생뚱맞게 좀 딴 얘기하고 계세요.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실 거래요. 갑자기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사실 이 믿음에 대한 핍박과 회유와 조롱이 극심해질 건데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른 말로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이제 다시 말씀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켰습니다. 사탄, 짐승, 거짓 예언자의 새 영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켰대요. 아마겟돈이라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그 최후의 때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마겟돈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여기까지가 하르예요. 하르. 해보세요. 하르. 하르. 그리고 이 죄가 개, 돈.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게 미음 발음이 나거든요. 개. 이게 이렇게 된 게 기역 발음이 나고 개, 돈. 하르, 마겟, 돈. 이게 뭔 뜻이냐면 하르는 이게 산이란 뜻이에요. 산. 그리고 마겟돈은 무깃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읽은 게 바로 마겟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결국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산이란 뜻이에요. 아마겟돈, 즉 무깃도에서는 많은 전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시아 왕도 여기서 죽었고 요시아 왕도 여기서 죽었죠.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손꼽아 기다리던 그 요시아도 여기서 죽었어요. 무깃도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지명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어요.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 마귀의 군대가 최후의 대격돌을 하는 그런 장소로서 상징이 된 거예요. 무깃도 산의 전투, 다른 말로 아마겟돈 전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방해하는 사탄이 총공세를 하는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사단 마귀는 심판을 받아서
짐승 거짓 예언자와 함께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질 거거든요. 그러면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전쟁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은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 전쟁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17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전쟁의 결과예요. 사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이 언제 끝날지 또 전쟁의 결과가 어떨지를 알게 되면은 사실은 전쟁은 별로 두렵지 않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전쟁은 매우 두려운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영적 전쟁은 이렇게 된대요. 여기 보시니까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예수님이 이기신대요. 근데 예수님만 이기시는 게 아니라 보니까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즉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있는 여러분도 이기게 된대요. 이게 얼마나 큰 얘기인지 느낌이 좀 보십니까? 영적 전쟁, 그 엄청난 전쟁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이기니까 걱정들 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이라는 그 혼돈의 상태가 봐도 결국 믿음 가진 사람들이 이긴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이 언제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뭐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중간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뭐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주 뭐 세상이 좀 혼돈의 상태에 있으니까요. 아마겟돈은 사탄이 주님의 재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을 한 군데에 모는 장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깃도라는 것으로 예수님 오실 때쯤에 사탄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모는 장소를 말한다고요. 실제로 근데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에 모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장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곳을 전 세계의 사탄의 하수인들을 모아서 총공격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간절하지 않은 그 재림이 이들에게는 재림이 엄청 간절한가 봐요. 오히려 이것을 막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걸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는데 한 자리에 모인다는 건 한 자리에서 다 모였네? 시키지 않았는데 다 모였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방에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지 무덤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 모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되게 편해졌네? 심판하기가 상당히 편해졌네? 그러면서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악은 남겨두고 어떤 악은 처리하고 그러면서 악이 막 분산이 되어 있고 이러지 않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한 방에 죄악을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심판은 그런 거래요.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뭐 세계 3차 대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3차 대전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사람들이 하는 짓이니까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다른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가장 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는 사탄도 온 힘을 다해서 싸울 거예요. 유황못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지도 뭐 싸워야 되겠죠. 무깃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셨던 요시아를 죽음으로 내몬 전쟁터입니다. 근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시아 때와 지금은 달라요. 아시아도 죽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신실한 자 요시아도 죽었어요. 근데 이 무깃도로 상징이 되는 여기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기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길 거래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요시아는 죽었지만
지금은 우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지금이요. 동의하세요? 진짜 심각해요. 믿음을 버리라는 회유도 정말 많은 세상이에요. 믿음 버려라. 누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진 않아.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성경과 반대되는 정책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요즘에 이단 사이비가 더욱더 활개를 치고 있는 거를 좀 느끼세요? 지하철역 옆에 가보세요. 다 서 있어요, 이단들이. 이단들의 박람회. 다 가서 볼 수 있어요.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들 다 볼 수 있어요. 자연재해와 전염병을 보면 심판의 전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저라고 뭐 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거는 좀 느낌이 좀 와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시기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에요. 극심한 탄압과 회유의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사실은 평소에도 믿음을 잘 장착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마치 영적 전쟁의 무기 같은 거예요. 그거를 잘 장착하고 있다가 전쟁이 터지면 그것을 써먹어야 되는 거죠. 요즘에 크리스찬들을 보면 좀 답답한 게 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잠깐 믿다가 병 걸리면 기도도 하다가 그러다가 휴가 때가 되면 믿지 않아요. 어디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또 잠깐 또 다시 믿어요. 기도해요. 그러다가 또 여행 계획이 세워지면 다시 믿지 않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사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었다가 믿지 않았다가 믿었다가 믿지 않았다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제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응? 이게 대강 보실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려면 차라리 그냥 여기 나오지 않으시는 게 나아요. 진지하게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암벽에 이제 매달려 계시는데 로프 하나에 이제 의지해서 매달려 계시는데 여러분이요. 근데 이 로프가 상당히 가느다란 분들이 좀 보여요. 그거 잘못하면 끊어지거든요. 이제 근데 제가 그거를 잡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로프가 굵은 분도 있어요. 안 떨어지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간당간당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눈 마주치면 큰일 나겠어요. 또 자기한테 얘기했다고 또 막 댓글 쓰고 막 그러면 또 그렇죠. 자기의 믿음을 좀 점검하시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이번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